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께 회심의 태도 7장, 제7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비밀스러운 뜻을 구약시대는 오직 택한 백성에게만 계시하셨지만 신약시대에는 여러 민족들 간의 구별이 없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되어 있다. 이 구별은 어느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거나 그 자연의 빛을 더 잘 사용해서도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기인할 따름이다. 따라서 반역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심을 받은 그들은 겸손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사랑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되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의심하여 낮추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심으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민족과 백성들을 통해서도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전 세계에 한꺼번에 하나님 자신을 알리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당시 고대 중동의 가장 작은 나라, 가장 열악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계시를 그 나라와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럴 만한 무슨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게 자기들이 뭔가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뛰어난 부분이 있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선민이 됐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시오니즘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뭐가 잘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그 나라와 민족을 택해서 그들과의 오랜 세월 동안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 계시하려고 하셨던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한 민족과 어떤 관계를 이루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보고 그것을 통해 나를 배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 세상에 펼쳐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특별한 나라였기 때문이라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수없는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거역과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올까요? 유대인들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임에도 온갖 죄악과 불신과 폐역과 의심으로 무너졌던, 지금도 무너져 있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영적으로 말이죠. 지금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불과 소수의 한 0.2%, 소수의 메시아닉주들, 개신교도들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다 유대주의자들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들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이 뭐가 대단해요? 이단에 빠져 있는 국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후로 이제 신약시대를 여시면서 복음이 온 이방인들을 향해서 확대되게 하셨고 그 수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아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할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민족의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은 거기까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이후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신약의 3분의 2가 쓰여지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유럽으로 확대되고 나서는 이제 구약의 그 율법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제의 어떤 의미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의 역할, 거기까지 끝난 겁니다. 신약이 열리면서는 이젠 복음은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그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동해가는 어떤 그런 관점들을 보여주는 내용인 거죠.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 온 세계에 퍼져나가도록 역사하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아름다운 뜻이고 계획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종교개혁을 주도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가 발생하게 된 것은 유대인들의 주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럽,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확산되고 그 유럽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개혁 정신들이 태동됐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다시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본질로 회귀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거기까지인 거고, 복음은 그렇게 어떤 글로벌한 이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펼쳐진 것들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존 칼빈, 마르틴 루터,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독일과 프랑스 사람에 의해서, 또 영국의 퓨리탄들, 청교도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신학과 신앙은 더 확대되고 더 정교해지고 더 분명한 어떤 역사의 그 자취들을, 신앙의 유구한 유산들을 남겨놓은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라는 거죠. 이제는 그 유럽의 어떤 영적인 흥황을 불러일으켰던 그 복음이 그 시대가 끝나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아시아로. 그래서 그 아시아의 작은 나라, 유럽보다 복음이 훨씬 더 늦게 퍼졌지만 아시아의 조그만한 나라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짧은 기간에 이처럼 교회가 흥왕하게 일어난 나라가 많지 않은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이죠. 그러면 이 한국이 특별해서였을까요? 뭐가 특별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이 나라가 일제의 지배를 당하고 6.25 전쟁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이 나라가 뭐가 특별했어요? 그 모든 것이,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분의 섭리와 뜻이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작금에 와서 드는 생각은 한국 교회의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과연 성경적인 올바른 부흥과 성장이었는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물론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영적인 대각성은 분명 부흥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 일제시대와 전쟁을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뿌린 거룩한 순교의 피, 그 역시 한국교회의 성장의 밑거름과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한국교회는 맹세컨대 바른 진리를 벗어났고 바른 교리를 떠나서 급격히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것을 신앙의 성장의 원동력을 삼아 급격히 성장하고 팽창한 이런 구조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 모습은 바로 그 후유증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어도 바른 믿음과 신앙을 지향하는 교회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이런 사태를 만들어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그럼 지금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또 이 복음의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복음의 역사는 이제 점점 소멸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만이 그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아실 뿐인 거죠.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 파종되게 하시기도 하고 이제 복음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막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추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주권에 따라서 복음이 전해질 나라, 또 복음이 전해질 시기, 이런 것들을 결정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인 복음이 전해짐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지신 절대적인 주권이다라는 거죠. 절대로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나 그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들이다. 복음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나라, 어떤 시대에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모든 시대 가운데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구속사. 결코 획일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 같으면 한 시대 속에 모든 사람들을 다 믿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순서대로 복음이 이 나라, 이 대륙을 지나서 그 다음에 다음 대륙으로, 다음 나라로, 다음 세대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어떤 이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전개되지 않고 그냥 순식간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순식간에 믿을 사람들이 다 믿게 만들도록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일을 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CCM 중에 많이 부른 노래가 있죠.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시죠? 하도 오래됐는지 기억도 안 나십니까? 찬송가 가사, CCM 중에 그런 노래 있었어요.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자, 이 성경적인 가사인가요? 성경적인 가사가 아닌가요? 성경적인 가사가 아닙니다. 결코 성경적이지도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은 모든 나라와 열방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쪽의 작은 반도국가,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에게 바른 진리와 교리를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린 일도, 그래서 그것은 저나 여러분들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한, 우리의 노력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지금은 개혁주의 목회를 추구하면서 이 외기를 가지만, 저도 제 신학이 불완전했을 때, 제가 막 신학을 공부하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정립이 되지 않았을 때는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섭렵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결국은 내가 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내가 이걸 발견해낸 거야. 참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도 아주 이상한 목사가 됐을지 몰라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 다음에 뭐 온갖 짬뽕 다 해가지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교회 부흥시키는 아주 괴물 같은 그런 사람이 됐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래서 나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내가 이렇게 결국은 이 길을 찾아내서 이렇게 목회하게 된 거야. 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야. 라고 요만큼도 얘기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와 사상을 쫓아서 바른 전통을 계승해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대단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바르고 정교한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업신 여길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모르고 참된 진리가 복음이 구원이 뭔지 모르고 그렇게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고 그렇게 믿었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을 욕해요? 안타까워하고 돌이키라고 하고 기도할지언정. 다시 말하지만 모든 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과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드러날 때 각기 다른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교리는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진리에 놀라운 반응을 보이면서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이렇게 돌이킨
이런 민족과 한 시대와 개인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전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런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항하고 무시하고 복음을 거스리는 이런 민족과 시대와 개인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진리가 믿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07년도에 평양 부흥 200주년을 기념해서 1907년도에 있었던 그 부흥운동을 기념해서 한국의 한기총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1907년도에 한국교회에 임했던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국교회에 도래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잠실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2007년도 부흥 집회했었죠. 응? 거기 가셨던 분들 계시죠? 그래서 거룩한 부흥이 도래했나요? 그 기도 모임을 주도했던 교계의 지도자들 모두 크고 작은 스캔들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날 부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불을 다 떼놓으면 하나님 아시겠죠? 한 방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무모한 시도들이 바로 펠라기우스주의적이고 알미니우스적인 이런 신앙의 전형적인 잘못된 모습인 거죠. 그 모든 주체와 의지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끌려오시는 이런 구조, 신앙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신앙, 정체불명의 그런 신앙을 말씀한 적이 없어요. 모든 주체가 내가 되고 나의 결정과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부흥과 각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이 빗나간 신앙의 열정들, 신앙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경우의 신앙은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책들 얼마나 많이 나와서 한국교회. 대표적인 조엘 오스틴의 쓰레기 같은 책들. 긍정의 힘 이런 책들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행복을 주시고 내게 축복을 주신다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억적같이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대로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든지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전히 그런 신앙이 한국교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짜릿하고 즐겁고 재밌고 통쾌한 마음먹은 대로 다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 이름이 신바람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코미디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선포하는 걸 좋아하죠.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된다고 믿으면서 이런 미신 같은 신앙을 아주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신앙하고 있는 이런 신앙이 여전히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한국교회 주름을 잡고 있는 신앙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기인하는 것이지 우리가 달라 그러면 주고 우리가 싫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안하다 그러고 거두시는 그런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 신앙이. 어떤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임해도 그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베풀어 주심의 결과일 따름이죠. 반대로 어떤 영적 기근과 환난과 핍박이 나에게 도래하게 되더라도 이것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것을 신자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다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와야만 되는 모든 날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의미가 있는 날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쁜 날은 기쁜 날대로 괴롭고 슬프고 눈물 나고 고독한 날들은 그 날들대로 쓰라린 배신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와 박해와 핍박을 받는 그런 어둠의 날들은 어둠의 날들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살만하다. 또 지금은 죽겠다. 못 살겠다. 죽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기뻐할 일과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일. 인생의 모든 날들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왔다 갔다 그 날들이 이렇게 병행하게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면서 그런 날들을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프로그램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날들을 우리에게 몰아오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을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쁜 때는 기쁘기 때문에 기쁘다. 하나님 잠시 좀 어디 가 계세요. 나 혼자 좀 엔조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을 즐겨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이고 슬프고 괴롭고 참담하고 앞이 하늘이 노란 날은 그런 날대로 하나님 제발 좀 멀리 가 계세요.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리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버리실 겁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되고 그런 날들은 그런 날들일수록에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것도 이루거나 바꿀 수 없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선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응?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밖에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또한 그들의 삶에 시행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어떤 보응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과도한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받는 징계나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호기심을 발동해가지고 어떻게 망하나 한번 보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속하심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가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경우도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지 혹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의가 되지 않도록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 인생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어떤 의도 없기 때문에 그게 내가 잘난 이유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자기 안에서 의를 찾고자 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어떤 인본주의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나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그 자비와 긍휼을 깊이 깨달아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겸비케 하는 그런 자들은 더 하나님을 높이고 지극히 자신을 그 십자가 뒤에다가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인간의 죄악은 너무도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러한 인간의 연약과 죄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구원의 방식과 그 섭리는 또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지하게 깨닫게 되므로 성도는 더 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의 초청은 언제나 우주적이고 그 복음의 울림은 모든 시대를 포괄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초청의 소리를 듣고 진지하게 그 하나님의 복음에 응하는 자들은 소수일 따름인 거예요. 그 초청이 유효적인 부르심으로 한 사람의 영혼 깊숙한 곳을 찔러서 그를 진리로 이끌어내게 만드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 일은 그 사람의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작정에 의한 것일 뿐이다. 도로테 신조는 계속 이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한 그 주권적인 선택이 바로 다른 누가 아니라 나에게, 당신에게 임한 것이죠. 이 초점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초청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겠죠. 응? 이 복음의 초청에 응하지 않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초청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러므로 이러한 유효적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 안으로 들어온 자는 절대로 그의 인생을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의 구원받음과 그리고 유기된 자들에 대한 두려운 결말에 대해서 절대로 자기는 안도하고 그들은 조롱하는 그런 가벼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속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심의 증거들을 확인하고 또한 이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것을 목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꾸준히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가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붙잡게 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이런 말씀 속에 드러나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죽을 것이냐, 나한테는 그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것도 주를 위해 사는 거고 내가 어느 시점인가 죽어야 된다면 그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이런 아주 분명한 그 인생의 좌우명이 생기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아주 뚜렷하고 분명한 목적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자녀를 낳아서 키우시든 뭘 하든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 No.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삶을 이 세상에 펼쳐내기 위한 그 목적, 그 사명 때문에 모든 걸 그것을 지향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이런 고백을 토해놓으면서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진력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교리를 공부하면서 거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내게 어떤 사랑과 은혜가 임한 것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체험하고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모든 신앙은 피상적인 것이 될 뿐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피상적인 사람으로 어떤 피상적인 사랑으로 결코 어느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듯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누가 여러분들을 아무개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한테 사랑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응? 내 이름 달랑 하나 알아. 그런데 나만 보면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몰라. 모른다고 나는 그래서. 그게 사랑이라고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입에 발린 말로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당신은 내 이름밖에 모르잖아. 나에 대해 뭘 사랑한다는 거야. 그런 고백이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으로는 그런 희미하고 불확실한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손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뭘 사랑하는데? 응? 뭘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죄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조건 없으신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진리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감격하면서 언제나 신령한 은혜를 추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되 언제나 그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또한 그들에게 임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에 대해서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진중한 마음이 신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시 타오르는 불꽃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종이 한 장 이렇게 확 구겨가지고 성냥 북 그어서, 성냥이 없죠 요즘에는, 라이터 탁 켜가지고 붙이면 그냥 순식간에 불이 확 타죠. 그런데 몇 초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새까만 잿더미만 남잖아요. 잠시 확 타오르게 하는 불꽃은 그걸 만들어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꺼지지 않는 등불로 언제나 우리 자신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매 순간 결연한 우리의 의지와 삶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언제나 구원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성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응? 인생의 모든 날들은 쉬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에게만 그 은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그것으로 내 영혼이 벅찬 감격을 얻고 하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신자는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새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렇게 언제나 내가 아닌, 지금의 내 안전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따름인 것이죠. 성경과 교리는 우리에게 이 분명하고 뚜렷한 교훈을 계속해서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